신앙의 본질과 종말, 그런 주제를 한번 잡아보았어요. 신앙의 본질.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잃어가는 신앙. 제가 늘 글 쓸 때마다요, 천재는 악필이라는 그 말이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럼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참 말을 잘 해놨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본질이 뭔가, 그걸 위해서 우리 신앙 대상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신앙 대상에 대한 용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 여호와. 또요, 우리 세미나 자주 참석하신 흔적이 나타나네. 또 우리 신앙의 대상 하나님. 또요, 주님. 또 예수님. 또요, 뭐 많죠. 아버지, 그리스도. 자, 조금 좁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리스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한국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용어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갑니까? 예, 이거 정리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고,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믿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지, 여호와인지 뭐 야훼인지도 모르는데 하고는 대상 자체를, 본질을 그냥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신앙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용어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교회 왜 가는데 하나님 믿으러 가지. 교회가 하나님 믿으라. 이것은 정확하게 따지면요, 이게 좀 헷갈리는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 기록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는데 뭔 하나님이 그래 많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원어로 뭐예요? 원어로 우리 사모님들은 뭐 모르셔도 괜찮은데, 엘로힘. 참 누가 도사 앞에 요롱 흔든다 그러더니만 지금
우리 원어 교수님 앞에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여호와께서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자, 그러면은 나 외에 다른 신, 이 하나님이 사실은 엘로힘이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도요 신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힘은 신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으로 번역해서 그렇지 성경에 엘로힘을 전부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귀신 하나님, 바알 하나님 이렇게 돼요. 그러나 요 엘로힘을 여호와께 향할 때는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다른 신에게 향할 때는 신이라고 번역해서 그런 거지, 엄밀하게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해 보면 성경 지금 우리 일론하고 달라져 버려요. 맞습니까? 네, 교수님 맞다 그러시잖아요. 백석대 그 원어 교수입니다. 교수님, 우리 같이 원어 배우시면서 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정언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엄밀하게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는데 성경에 엘로힘을 어디 썼느냐 하면 심지어 사람에게까지 썼어요. 재판장에게도 엘로힘을 씁니다. 성경입니다. 제가 막 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천사에게도 엘로힘이라 써요. 마귀나 모든 우상 귀신들에게 엘로힘을 씁니다.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 여호와만 하나님 그러고 그러니까 엘로힘이 뭐 없는 것 같이 천만에요. 성경 원어를 제대로 보면은 다른 모든 신들도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아 다 써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하나님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왜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냐? 절대적인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말하는 입장에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을 상대적인 개념에서는 다른 신을 많이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죠. 하나님이란 말은 그냥 어떻게 보면 나보다 강하다, 강한 자다. 그게 강조돼 나온 게 엘로힘이에요. 아일, 울, 아일, 뭐 순양, 강하다, 뭐 상겹줄 이런 좀 더 강하다는 것에서 나와서 엘로와 엘로힘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란 것은 강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은 강한 자가 수없이 많아. 귀신도 하나님이고. 한국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국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중국은 그게 다르더라고요. 중국은 그대로 신을 신으로 했지 하나님 따로 안 해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나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강한 자, 우리의 목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전제가 되었을 때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 그건 말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알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알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래 성경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믿음, 뭘 믿으라 그러는 것 같아요? 구약은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 자꾸 질문을 드려가지고 제가
언어가 안 통하는 학생들하고 자꾸 이야기하다가 질문과 답을 가지고 해야 그게 좋다가 보니까 자꾸 그래 하다 보니 습관이 되고 그러는데, 자, 구약에서 말하는 신앙은 어떤 거냐? 구약에 보면은 민수기 1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구약의 믿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안 믿어서 죽은 거거든요. 안 믿었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 그러면은 이 구약에서 가진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어. 그럼 이제라도 믿어라. 뭘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믿음.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 믿는 것을 이제 자꾸 말을 많이 하지만은 구약의 믿음은 우리가 잘 말 안 하죠. 사실은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어요. 구약이 근본이 되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기도할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너는 너희 하나님,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신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열왕기상 18장 32절에 보면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믿는 믿음이 뭐냐 하면은 그 있는 그대로 여호와의 이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엘리야가 도랑을 파고 제단을 샀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이전에 요 신앙에 대해서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 왕이 전쟁하러 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 외에 간섭해주고 해결해 줄 자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이름을 의지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주의 이름, 그 이름을 말했으니까 여호와죠. 그냥 주라고 말하면 누군지 뭐 전제가 없으면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주의 이름, 아사 왕이니까 여호와를 믿는 왕이니까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의탁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니라 엘리야는 의뢰하여, 얘는 의탁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기댄다, 의지한다 그 말이. 스바냐 3장 12절에 내가 공고가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구약은. 신약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신약의 믿음은 뭐 우리가 흔히 알듯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예수의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이제 믿음의 본질을 물어볼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말이거든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 이름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치죠. 사람들이 모이가 야 이거 어쩐 일이고 하고 막 솔로몬 행각에 모이가 난리할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이제 그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자, 그럼 신약에서는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 믿음이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수 믿는 건 맞아요. 그 예수 뭐면 예수는 남자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알잖아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래 그 사람들 그 카드라고 그럴 수 있지. 그래 믿어요. 자 그러면은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거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이 이름을 정확하게 찾아보면은 신앙이 뭔지가 보여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래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 의미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한번 참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 성경 안 가져왔죠. 혹시 성경 있는 사람들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은 이사야 6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다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여호와를 두고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받은 민족의 원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야곱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해도 우리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아니, 유대인 아니라도 쉽게 말하면 지금식으로 하면 유대인 아니 이스라엘 민족 아니라도 아브라함 후손 아니라도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다 이래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이번에는 구속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구속자 가알 이 원어를 제가 안 해놨네. 가알 이렇게 쓰나요? 하여튼 우리 가을을 어떻게 쓰죠? 라메스로 씁니까? 이겁니까? 예, 가을이라 그래요. 구속자를 가을. 제가 성경을 이걸 보다가요, 제가 고민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참 감명 깊게 읽었다 그래야 될지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책이 뭐냐면요, 내가 감히 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책이에요. 이슬람 여인이 회심하면서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인데요. 빌키스라는 사람이
이슬람 여인이 회심하면서 여호와가 아버지다. 그래서 감히 신이 내 아버지다 이제 이런 책을 읽었는데, 그걸 제가 읽으면서 가만히 있어봐라. 성경에서 누가 제일 먼저 여호와를 아버지라 그랬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신을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거 하나 걸까요? 네. 에노스. 그건 여호와라 불렀죠. 에노스 이후에 이제 그 성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그렇게 나오죠. 아버지라 부른 거, 아버지. 예? 예수님, 아브라함. 성경에 제일 먼저 아버지라고 나오는 게 신명기 32장 6절에 나와요. 모세가 보면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뭡니까? 물었던 사람이에요. 직접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 어떻다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신명기 32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여호와께 어떻게 이같이 대하느냐? 그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를 지으신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모세는 계시받으면서 여호와가 아버지임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말한 그 아버지의 이름 구속자가 뭔가 싶어서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구속자가 뭘까? 그래서 구속자라는 이 말을 지금 우리 베들레헴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거기에 나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이제 구속자라 하는데 거기 그 스토론 코드 누르면은 가알 나와요. 이 가알이라는 것을 성경에 이걸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가알이 구속자라고 번역한 거는 약 25번 정도 돼요. 가알이 구속자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인과 가사처럼 묻기를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예. 사랑이 뭐냐? 눈물의 씨앗이라고 25번 나오는 것처럼 이 가알이라는 게 구속자라고 번역한 게 25번 나와요. 88구절에서 100번 나오는데 25번이 구속자로 번역되었었어요. 84절입니다. 그런데 속량이라는 번역이 14번 돼 있고요. 보복하는 자, 원수 갚는 자. 부지 중에 네가 피살을 했을 때 빨리 도망가서 도피성으로 가라. 그러나 보복하는 자가 네가 도망가기 전에 와서 따라 네 죽이면 네 죽어야지. 그 보복자로도 번역이 14번 됐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번역된 게 뭐냐면은 34번을 기업 무르는 자로 번역됐어요. 기업 무르는 자.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어주잖아요. 기업 무르는 게 가알이에요. 가알이 기업을 물어줄 때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룻의 기업을 물어주려고 작정을 했는데 자기보다도 룻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버렸죠. 나오미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내가 할게. 기업 물으는 거는 가장 가까운 자가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구속자라는 이 가알이 기업을 물어주는데 성경의 풍습과 법상으로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 되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굴까? 사촌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 모르고 이스라엘이 우리 인정 안 해도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 말이. 왜? 여호와라는 말 뜻은 내 아버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내 기업을 물어주겠다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이름 뜻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안 가르치니까 요즘은. 갈이라는 말 뜻을 저는 구속자인 줄만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구속자, 구원자, 친척, 그 다음에 보복자, 속량자, 뭐 대속자, 건져주는 자, 내 것이라 말하는, 욥기에는 그래 나와요. 내 것이라 그래요. 내 것이라 말하는 자. 그런데 34번을 기업을 물어주는 자. 그게 뭐란 말이에요? 그게 기업을 물어주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이 그 의미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를 믿는다 말은 그 이름을 의지해서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잘못했는 건 기업 물어주고 내가 힘이 없어서 얻어맞았을 때는 보복해주고 그게 다윗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갈 때는 나를 구속해주고 속량해주고 구원해주고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뭔지 그거는 거의 사실 저는 못 배워봤고 가르치는 것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사실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해서 어탁해서 왔는데 그 이름이 가를 구속자, 내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되어서 내 잘못에는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내가 약할 때는 건져 주시고 내가 얻어맞았을 때는 복수해 주시고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아사가 전쟁 치러 간 거예요. 그걸 믿고 엘리야가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갖다 부어. 물 아니라 뭘 갖다 부어도 홍수가 나도 거기 하나님 불 내릴 줄 아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교인들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우리는요, 사단의 역사는 어디 귀신 들리는 사람들 딱 보면은 막 쪼는 사람들 있죠. 사실은 우리가 쫄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누는데 귀신이 쫄아야지. 예? 그렇잖아요. 사단이 쫄아야 되는데 우리가 쫄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된 그 믿는 게 구약의 신앙이고요. 신약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맞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크게 아멘 하면 제가 그 다음 진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예, 우리 목사님 저를 또 힘 주시려고. 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 믿는 거는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 자,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70인역 성경 혹시 목사님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70인역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이제 일을 명령을 하시면서 위로를 하시는데 70인역의 여호수아를 어떻게 헬라어로 말하던가요? 네, 구원한다 그 말인데 헬라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예요.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요수아라 지었는데 이 모세가 지어준 이름이죠. 이 요수아의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되면은 예수가 돼요. 헬라어가 되면 70인역 나중에 보실 기회 있으면요, 70인역 요수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예수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그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잖아요. 여호와께서. 예수 믿는 거요, 여호와 안 빠집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예수님 외친 모든 일생일대의 예수님 외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건 세례요한이 말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요한이 말했을 때 예수님은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서 그 화목제를 십자가에서 드렸잖아요. 그게 바울이 로마서잖아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 제사의 피를 드리면 죄가 없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화목제 피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무작정 예수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으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죄가 없어지는 레위기 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우리의 육체는 율법이 우리 육체가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보내가지고 화목제 제사를 드린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 죄를 지고 갔다는 그거 믿을 때 죄가 용서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화목 제물을 드린 거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요수아,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이름 믿는 거예요. 이름 믿는 거.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구약과 신약이 하는 말.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그냥 예수 믿는 걸로만 생각했지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고민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호와 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은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약하면 얻어맞으면 복수도 해주시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넘어져서 회개하면 건져도 주시고 내가 죄를 지어가 잘못 살아가 죽을 수밖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네 다시 한번 살아가고 인생을 물어도 주시고 그 물어주는 게 예수님 통해서 우리 인생 물어준 거잖아요. 이게 여호와를 믿는 거고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가지고 그 피로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보낸 어린 양으로 받아들여서 그 이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걸 믿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한 거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게 있나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막 무작정 그냥 믿는 거죠. 무작정. 그럼 그거 뭐지? 그러면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막 얼마나 제가 구박을 받았는지 저는요 한참 동안 그래 믿어야 믿는 줄 알았어요. 자,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자, 신앙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구원자시고 목자시고 그분께서 우리가 도저히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내가 회개하기만 나를 위한 대속제물로 보낸 걸 믿기만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믿기만 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말하는 거 보면요. 이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고민스러운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신앙의 본질은 구약과 신약의 본질은 자 이걸로 우리가 하고 나중에 또 궁금하면 따로 우리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종말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찾아보니까 종말은 뭐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이나 아니면 뭐 디모데후서 3장입니까? 전서 3장입니까? 뭐 말세 고통 당하는 때 이제 나오는 거기나 뭐 스가랴나 다니엘 몇 군데 이래 종말에 관한 부분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돌 하나도 돌리 안 남고 다 무너진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아마 제가 있어도 물었을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 세상 끝에 뭔 일이 있는데요? 징조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예? 예? 예.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그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냥 자 미혹 이 차이가 뭐예요? 미혹과 유혹의 차이. 글자 차이. 아유, 오케이. 미혹과 유혹의 차이는요. 유혹은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알고 내가 그 유혹에 하고 싶은 욕심에 못 이겨 따라가는 거. 아이들이 하도 컴퓨터하고 게임을 하니까 아버지가 하루에 1시간 만에 그래서 형제가 1시간 했어요. 딱 이제 한 번만 딱 하면 그 점수가 딱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끝내서 끝냈어요. 동생이 하는 말, 형님아, 우리 아버지 어디 갔는데요? 한 번만 더 하자. 유혹일까요? 미혹일까요? 이건 유혹입니다. 자, 미혹은 뭐냐면요. 형님아, 아버지 가면서 오늘 컴퓨터 해도 된다 했어. 형님 하자. 요건 미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혹은 내가 알면서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못 이겼어. 내가 나를 못 이겨서 넘어가는 게 유혹이고 미혹은요. 말 그대로 속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예수님 대번에 한 말씀이 뭐냐면요. 속지 마라 이야기해버려요. 이거는 온 교회가 미혹받는다는 건 모르고 간다는 말이에요.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뭐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핍박 때문에 못 이겨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유혹이죠. 미혹이에요. 미혹. 원어로도 찾아보면은 미혹은 속이는 거라고 나와요. 종말에 예수님 하신 말씀 사람의 속이는 것을 조심해라. 그런데요, 정말 교회 상황을 감아보면요, 정말 교회에 믿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인가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저는 종말 되면 예수 믿는 신앙의 자유가 거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이러면 종말이 온다나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종말은요, 온 세상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야 그때 끝이 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24장 24절이에요. 아니 14절이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어야 끝이 오는데, 끝이 되기 전에 종말을 살아가는 그때는 온 세상에 복음이 막 전거되는데 예수님 오는데 믿는 자가 없어요. 그게 유혹 때문에 넘어가서 핍박 때문에 못 이겨서가 아니라 속았어요. 속았어. 속는 거더라 이 말. 성경이 하는 말이. 그래서 그 시대의 교회상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버지와 나를,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와 예수님을 모른다 그래요. 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쫓아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행하면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뭐 성경은 다 도사들 아닙니까? 그죠? 읽었기 때문에. 종말의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도록 전도는 가득이 됐어요. 요즘 뭐 툭 하면 전도 아닙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래서 그렇지, 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고 전도 프로그램 왜 없었잖아요, 교회가. 자, 그런데 전도가 그렇게 됐는데도 종말에 믿는 자가 없고 교회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이야기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이 누가복음 17장 17절이야 이거.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보니까 그것도 거짓 그리스도예요. 심지어 거짓말이 어디까지 있냐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성경 가진 분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이 뭐냐면 그는 대적하는 자, 대적자, 사탄을 번역하던 용어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가 모든 신이라고 섬김받는 자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읽어본 기억이 있죠? 누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사단이 모든 믿는 자 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앉아서 내세우니까 미혹받아서 사탄을 섬기다가 보니까 교회가 배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12절 13절까지 그 미혹을 누가 보냈냐?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래요. 11절 12절에. 자, 종말은 예수님께서 미혹 받지 말라 그랬는데 그 미혹 누가 보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요, 미혹 하나님 보냈어요. 미혹을 하나님이 보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상각인가요? 예수님 미혹 받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미혹 보내고 막 둘이 싸우시는 분인가요? 그렇게 오해하면 이제 곤란한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써놨고 만들어 놓고 써놓고 따먹지 말라, 그 하나님 다른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알아가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써놓고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미혹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미혹 받으면 안 된다 그러지만은 미혹은 하나님 보내셨어요. 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멸망시키려고요. 그러면은 그 미혹, 속이는 것에 의해서 교회가 사단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거짓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섬기고 거짓 선지자를 목사로 섬기고, 그렇게 말하면 좀 죄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전도가 전부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분별이 안 되니까. 분별이. 속일 때에 어느 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알면은, 분별하면은, 아, 이건 그쪽은 아니고 일로 와라, 이게 되는데, 그냥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그 과정에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여기 있듯이 아버지와 예수님 모르고 그냥 전도하는, 와라 너 지옥 안 가려고 하면 와라, 그냥 지옥 끌고 간다. 자, 이런 게 종말이. 다시 말하면은 속이는, 미혹, 속임이죠. 거짓, 속임과 거짓의 문화가 종말의 문화고, 속임과 거짓에 넘어간 교회가 종말 교회입니다. 이거 성경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자, 여기서 제가 지금 한 가지를, 문제를 제시하고 싶어요. 거짓 문화 속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하나님이 나온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정말 맞습니까? 이거 우리가 시인하든 안 하든요, 세상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지난해 초에 벌써 그랬죠. 지구 종말 100초 전이라 그랬어요. 그 유튜브에 한참 떠들었잖아요. 지난해 초에 지구 종말 100초 전. 안 믿는 과학자들이 지금 종말이래요. 그러면은 종말에 지금 교회가 이렇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말 아니, 내가 짐작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종말 시대가 성경이 이런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은, 이런 시대,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발음이 잘못돼 가지고 아도나이의 발음을 여호와에 집어넣었다가 보니까, 거룩한 테트라그라마톤 네 문자에 집어넣었다가 보니까 여호와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 야훼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성경이 속임의 시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교회에서 바뀐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여호와라는 하나님, 인류 성경이 기록된 4,000년 동안 지켜져 왔던 그 이름이 1911년 브리테니카 사전에 보면은, 브리테니카 사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9판까지는 야훼가 없어요. 9판까지 없는지 8판까지 없는지가 모르겠어요. 9판부터 나오는지. 제가 이걸 찾으려고 온 세계를 소문하면서,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우리 사위가 외국에 있으면 어릴 때부터 살아가지고 세계 도서관을 다 뒤졌어요. 브리테니카 사전 9판 이전까지는 야훼라는 말이 전혀 없이 다 여호와예요. 그런데 9판부터인지 10판부터인지 거기에 학자들이 모여서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 하기로 했다. 아니, 학자들이 모여서 이름 바꾸면 하나님 이름 바뀌어집니까?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회에 야훼 이름으로 축복하고 야훼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이런 것이 올 것이라고 성경이 예고하는데도
우리는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바로 가고 있느냐, 잘못 가고 있느냐? 마지막에 온 교회가 배도하고 속임, 이 미혹에 빠진다 그랬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서 진짜 잘민 사람 죽이고 내쫓는 게 마지막 교회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저라고 지금 제대로 한다는 말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믿고 목사님 하고 목사님 말씀,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하고 우리를 믿고 따라오는 성도들 어디로 데려갈 거냐 말이에요. 전 이게 정말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인간적인 이야기로 한다면은, 그래서 제가 술 받아주고 넋두리 하는 거예요. 성경이 속는다고 말합니다. 속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온 교회가 배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이름이 바뀌고 있어요. 하긴 제가요, 이런 것 때문에 열받아서 막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요, 아니 하나님 이름 바뀌는 거 저는 한 번도 못 들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저는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많이 했고, 배울 때부터 좀 그렇게, 제가 벌써 30년, 40년 전에 30년, 37년 전에 신학 배울 때 저는 예수밖에 구원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고신이나 합동적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여호와를 검색해 보세요. 야훼 나오고, 야훼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렇게 나와요. 야훼 옛 이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과학자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러고 싶은 과학적인, 이성적인, 아니면 그런 사고방식,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그런 신앙이 맞는 건지, 아니면 성경이 맞는 건지, 어떤 걸 택할 거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호와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믿는 게 본질인데, 마지막 미혹은 여호와가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온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또 변질시키고 세계를 변질시키는 게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간다고 자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머리 싸매고 이거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교인들도 살릴 수 있어요. 이거 저는 우리 목사님들께 좀 연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 바뀌는 것이 지금 야훼로 나왔는데 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종말의 미혹이라면은 우리는 조심조심하면서 성도들을 단속해야 될 때입니다.